제목 같이 합시다. 신명기의 은혜. 신명기라는 책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출 레민신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책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마무리 짓는 책일 뿐 아니라 신명기 이후의 구약을 이끄는 책이다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자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되풀이 신이라는 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듣는 율법서라는 뜻이죠. 어디서 선포되는가 하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이며 건너편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끝자락을 이제 와 있고, 이제 광야만 이제 이 요단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되었는가? 이것은 광야 2세대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 2세대인 이들은 홍해 도하 사건도 못 받고 애굽의 열지양도 본 바가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 신상 율법을 받아온 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약속 땅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율법을 너희는 알고 이 율법을 지키며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의 규범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들여보내기를 원하셔서 모세에게 신명기라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이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중요하다면서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형식을 따르지 말고 내가 내 가르친 율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살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 자녀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여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성경을 보면 한 줄로 말하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6장성에 들어가면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세마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전체를 요약해서 한 줄로 보면 율법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광야 40년 살면서 누리지 못한 것을 너희는 거기서 경험하며
맛보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삶에 취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너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대 끝나지 않으려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때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하신 말씀 한 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의 준행이 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이며 계명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 세대인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명령 따라 살지 않은 채 생을 끝내면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죄송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놓고 이 계명 따라서 자녀 세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율법이 계승되지 않으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이 율법을 듣게 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되풀이해서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지키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서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 세대가 떠나고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집 짓고 농사하고 씨 뿌리며 맛있는 것 먹는데 바빴습니다. 우리가 깊이 새기게 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누누이 모세가 내 자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사명을 그건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삶을 따라서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시 아팠습니다. 그토록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누누이 말했건만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며 세속적 가치관에 깊이 휘둘려서 농사 짓고 씨 뿌리며 열매 맺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율법을 떠나서 사는 삶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다음 세대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신명기가 준 절대 전리명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한 줄 요약이 뭡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가 기성세대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2세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부전히 가르치는 데 실패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당시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을 것입니다. 그토록 내가 누누이 말했건만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전히 가르치라고 명했건만 너희가 여전히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은 한탄해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 올라온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죽게 나가기 원합니다.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한 사실의 아픔을 가지고 죽게 나아갔으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개선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등을 보며 자란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자녀는 그래도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동격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키죠.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대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용산받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일을 한차 대제왕의 속죄자를 지내게 하시고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신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부단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율법을 지키는 왕으로 그의 정치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왕정 정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율법 교사를 전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들 백성이 율법을 지키도록 부지런히 장려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 여호사밧 시대에 솔로몬 시대처럼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여호사밧 나라에 바치게 만들어서 나라를 융성케 만들고 번영케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반면에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을 지키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율법을 떠나버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을 동안에는 율법을 잘 준행했다가 스가랴 선지자 죽고 난 다음에 율법에서 멀어진 것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버린 우시야 왕에 나병이 들게 해서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율법 이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계명을 부지런히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 가문의 가정의 그 시대 그 사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축복하시며 영광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오는 가정 이미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이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창피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분도 계세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가시거든요. 일주일 3일 성경책을 한 번도 안 펼쳐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는 안 계실 것 같지만 계세요. 그리고 또 언제 성경 펼쳐보는가 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때 비로소 성경을 펼쳐보고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일주일 되어야만 성경을 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최고라면서요. 우리가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니 우리가 일주일 교회 나와 종교생활 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삶이 신앙이면 신앙이 삶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는 수시로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을 가까이 두고 주 안에 묵상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들 개인도 가정도 후손도 자녀도 범사에 하나님 잘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40년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율법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는 지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기의 다윗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는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왕위를 정치를 했고 그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보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는 평생 전도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인물로 마지막 때 쓰임받은 귀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 우리는 말씀 가지고 사는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이 시대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신명기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서 다시 힘을 내어 다음 세대 자녀에게 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자녀의 부모 신앙을 계승해서 우시고 다음 세대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시대. 아멘. 그런 시대를 우리가 꿈꿔야 하며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노력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너무도 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6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의 은혜. 오늘 우리 시대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중부교회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은혜 말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사명 반드시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난안 2세대가 이 사명을 감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성경 2장에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녀에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해줄 한 가지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사명만큼은 부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물으실까요?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물으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주인이 계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자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인데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게 맞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키운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으로 내 자녀를 키워내느냐고 주님은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번도 그런 설교 한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요. 저는 그거 잘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우리 중부교회는 한 분도 아니 계세요. 들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 의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 전에 모세에게 신명기라는 책을 저술하게 만들고 앞에 이미 다 했은 말씀을 다시 되돌려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심어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제 자녀님이 장성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지금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손자 손녀 있잖아요. 그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만큼은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가장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의 축복을 우리의 후세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일은 우리의 책임이세요. 아멘. 그래서 중국에도 이 책임이 정말 큰데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준비해서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암송학교도 다시 개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긴 세워간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자만 마음을 정하시고 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제 그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내놓으려고 무엇을 하려는 수고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신다면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믿고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승리한 성도가 중부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